역대하 말씀 8장부터 오늘 9장 12절까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오늘도 묵상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는 9장에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8장 17절부터 오늘 9장 12절 본문을 보면 그 솔로몬의 그 영화를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어저께 우리가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모든 그 절차를 이렇게 잘 또 이제 재정비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또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체제를 잘 정비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어떤 국제 관계에서 국제와 그런 어떤 국제 무역을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이제 북쪽에 있는 히람, 두로의 후람이라고도 하고 히람이라고 하는 그 왕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스바이 왕이죠. 이제 위에 후람과는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동력을 해서 그 오빌이라는 곳에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이제 금을 얻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두로의 그런 힘을 많이 빌리는 것 같죠. 그 바닷길을 이용해서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금을 얻어오는 데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그렇게 이제 후람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오빌이라는 곳에, 그 오빌이라는 곳은 오늘 이제 여기 매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정확한 그 위치는 이제 이렇게 좀 논란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여기 그들이 그 항구가 어디였냐면, 출발하는 항구가 에돔 땅 그 끝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 이렇게 거기 지도를 좀 생각해 보면은 지중해가 이제 있고, 그렇죠. 서쪽으로는, 밑에 쪽으로는 그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해. 그래서 거기에 시나이 반도가, 이제 시내산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쪽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 아라비안 반도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사이를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위치에 있던 장소죠. 에시온 게벨이다. 요즘에는 이제 아쿠아바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남쪽으로 쫙 항해를 해서 아마도 아라비아 반도 서쪽에 있는 거기 요즘 말하면 이제 에벨, 야멘, 예멘이란 땅과 그 나라와 좀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 남쪽에, 아니면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의 좀 그 동쪽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쵸, 그렇게 해상 무역까지 이제 해서 금을, 글쎄 무엇을 갖다 주고 가져왔는지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쵸, 분명히 교역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솔로몬 왕이라고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오늘 거기 또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삽입절이 나옵니다. 그쵸?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많이 실어 온 것을 얘기하고, 그때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복이었어요. 우리가 1장 시작할 때, 역대하 1장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다른 거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모든 걸 내게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가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들이 얼마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리면서 그 당대에, 그 일대에 얼마나 정말 그들이 그 위세가 당당했었는지, 그 영화가 얼마나 놀라웠던지를 이렇게 이제 다시금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스바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바라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 이게 이제 바로 예멘 근처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이제 남서쪽이죠. 스바이 왕이
직접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온 이야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알지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스바 여왕이 정말 그 당시에 이 여왕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 9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22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해요. 많은 왕들이 온 것 중에 그 중에 이제 스바 여왕 한 사람을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오늘 이제 9장의 앞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 때 많은 이제 선물을 가져왔죠.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금과 보석과 낙타에 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러 온 것이죠. 교역도 하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오늘 내용의 12절까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이 이룬 많은 업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황홀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7절, 아니죠. 4절 끝부분에 정신이 황홀해서 정신이 나갔다 이런 말이죠. 원문에 보면은 혼이 빠져나갔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막 너무나 놀란 것이죠. 스바 여왕도 굉장히 보면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은 그 나라도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먼 길을 이렇게 솔로몬을 직접 이제 만나고 싶어서 온 건데 와서 보니까 대단한 거죠. 너무너무 대단해서 자기가 들은 소문에 정말 그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소문은 정말 절반도 안 된다. 와서 직접 보니까 소문을 능가한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문에 오히려 정말 소문이 별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의 이야기가 사실 이제 주인공은 솔로몬 왕이고 솔로몬의 지혜인데 그 내용은 이제 스바 여왕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선물 플러스 그가 와서 이제 놀라고 그 솔로몬한테 이렇게 정말 찬사를 보내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이 내용은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칭찬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가 선물 교환을 이렇게 예물을 교환하고 오늘 내용이 끝나죠. 그 스바 여왕이 한 말 중심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이제 이 솔로몬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대단하고 어떻게 정말 이런 엄청난 사람이 있나. 이제 그거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먼저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그렇죠? 그가 자기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을 아마 이렇게 뭐 적어왔든지 다 준비를 해왔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절대로 대답을 못할 거야. 뭐 그렇죠? 자기도 엄청나게 많이 또 공부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축적된 많은 또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도 해결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을 가져왔겠죠. 스바 왕이 와서 무슨 질문을 했을까? 궁금하죠, 그렇죠? 어떤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유대인들 그 어떤 전승에 의하면은 뭐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했다. 뭐 그런 말을 해요. 재미있는 거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짜 밀랍으로 이렇게 가짜 꽃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진짜 꽃을 하나 딱 집어넣고 진짜 꽃을 찾아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수께끼를 냈다.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창문을 확 열어가지고 벌이 와가지고 앉는 그 꽃을 찾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10가지 얘기를 쭉 이제 쓴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피죠.
근데 하여튼 그가 가지고 있던 평소에 있는 많은 그런 자기가 아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모르는 그런 문제도 다 했는데 대답을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놀란 것은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런 엄청난 지혜, 모든 것을 다 대답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이룬 업적, 그죠?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좌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걸 보면서 그가 이룬 그 지혜의 결과물을 보면서도 굉장히 놀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이제 그 본론이 나오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의 이 지혜를 늘 듣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왔는데, 그렇게 잠깐 머물다가 가는데 당신의 신하들과 사람들은 그걸 매일매일 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칭송을 하죠. 그러면서 그의 말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죠? 높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올리셨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해서 당신을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바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전체의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그런 그 내막을 알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말이 맞죠? 맞죠? 그래서 이 모든 지혜와 이 모든 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올리시고 세우시고 왕으로 삼으셨고 그것이 자기 자신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하지만 그렇게 그를 대단하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당신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걸 보니 여호와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바야 왕도 굉장히 나라를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많이 구했던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도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어떤 인간들이 서로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서 어떤 그런 좋은 그런 법과 제도를 가지고 나라가 정말 모든 백성들이 공정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나라가 대단하고 당신이 대단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렇죠? 즉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인 것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절정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스바 여왕의 많은 질문들 중에 이런저런 얘기가 수수께끼 같은 보통 이제 IQ 테스트 하듯이 말이죠. 그런 것이 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사람들 그냥 추정하는 얘기고 이런 문맥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통치면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필요한 지혜들, 이런 것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스바 여왕이 볼 때는 이 솔로몬이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지혜, 그래서 정의와 공의, 인간이 어떤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어려움들, 난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통찰력과 그런 지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그런 많은 그런 결과물들, 그렇죠? 그런 대단한 건축물과 또 거기 진열되어 있고 같이 함께 있는 그런
그런 대신들과 신하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종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세워야 될 나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볼 수 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나라인 것을 그들이 알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이야기는 그 뿌리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소돔을 이제 심판하러 내려가시는 그 길에 그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가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하셨고 그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즉 오늘 여기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그것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은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복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고 백성들이 모두가 그런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에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것이 천하 만국의 만민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는 복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8장에서 얘기하셨어요. 굉장하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죠? 스바이 왕이 봤을 때 잠깐 가서 그가 물론 소문으로 들은 거랑 확실하게 다르게 잠깐 가서 직접 체험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깨달았죠. 그렇죠? 직접 보니까 말이죠. 무슨 진열한 것만 보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이래저래 다 물어보면서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겠죠. 이때가 아마 솔로몬의 어떤 그런 절정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의 아들대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바 왕은 거기까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죠? 다 주셨어요. 솔로몬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균형 감각을 잘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그 높은 곳을 계속 향해서 비상을 했다면 하나님의 이 창세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죠? 실패합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스바 여왕의 이 이야기는 실패한 어떤 이상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서 우리는 이 백성들은 또 다른 솔로몬을 닮은, 솔로몬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시 우리에게 그런 왕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때는 실패했지만 굉장히 가까이 간 것 같이 그렇게 됐었지만 모든 것을 실패하고 결국에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은금으로밖에 취장된 것으로 남지 않은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마치 요즘에 트럼프가 외치는 마가, Make American Great Again, 그렇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이니셜이 마가 아닙니까?
그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이, 그쵸,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구호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바로 이것이 핵심이 되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 사상의 그림자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또 영화의 이야기 이런 걸 보면은 떠오르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솔로몬을 언급하셨습니다. 어떻게 언급하셨습니까? 우리가 6장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말씀하세요. 굉장한 통찰력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 엄청난 영화를 너무나 부러워하고 그것을 회복을 부러워하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영화를 다시 재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들의 백합화였어요. 그렇죠? 들의 백합화였어요. 그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세요. 더 뛰어난 건 뭐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거기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주로 사회에서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솔로몬의 영광 이상으로 입힌 이 들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굉장하죠. 솔로몬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솔로몬을 솔로몬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거기에 올리신 하나님, 그 자리에 올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솔로몬이 스스로 우쭐거리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추락하는 것이죠. 또 한 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바알세불에 집혀서 저런다 라고 말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너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다른 표적을 줄 거 없다. 요나의 표적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날 것이다. 스바 여왕을 얘기 그때 하셨어요. 그렇죠?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 근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정말 오히려 나를 바알세불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나를 거부한다. 그래서 남방여왕이 심판 때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을 언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말씀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스바 여왕이 발발이 싸우고 천리길을 달려가서 그 잠깐 아련한 그 솔로몬의 지혜도 이렇게 탐복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탐복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솔로몬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대단합니다. 그건 실질적인 것이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동시에 받읍시다.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들풀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케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이 스바이 왕의 이 열심, 동방박사, 그쵸? 예수님의 그 별을 정말 그 정체를 알아보려고 온 그런 정성 이상이죠? 스바이 왕의 그 먼 길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먼 길을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한 수 배우는, 너무 탐복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봅니까? 들으면서 와, 탐복을 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나라, 복음이 세우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의와 공의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억압으로, 폭력으로, 그렇죠? 무력으로. 마가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까?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을 어떻게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그 대통령 집무실 거기 완전히 금으로 도배했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뭐 칭찬을 하긴 했지만 뭐 트럼프 좋으라고 얘기한 것이겠죠. 그런다고 미국이 위대해집니까? 위대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제대로 통치하시는 나라지요. 믿습니까? 복음 안에, 그쵸? 남자든 여자든, 그쵸? 자유인이든 종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인격이 회복이 되고 서로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올바르게 되는 것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섬길 줄 아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아는 그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나라 우리 자랑합시다. 솔로몬의 이 신하들처럼 얼마나 우리가 복된지를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그 영화의 이야기 우리 오늘도 묵상하며 그 당대의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는지 봅니다. 또 동시에 스바이 왕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에 정의와 공의가 있음을 봅니다. 이 모든 복을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음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 들풀을 그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위대하게 케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의 그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혜택을 누리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같이 가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